지금부터 전주성경 침례교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강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알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죠. 첫째,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란 걸 우리가 확인했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며, 우리는 또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임을 알았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죠.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믿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또 믿었죠. 또 그리고 구원 받으면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중요하다. 이거 날짜와 시간을 알아놓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이 유효하게 우리 마음을 메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은 중요하다, 이렇게 제1강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2강에서는 구원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2강. 구원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죠. 나는 하나님과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이 강에서는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성경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 즉 영적인 일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그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새로운 관계로 변화가 됐겠죠.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이상하죠.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내 몸 안에 와 계시는데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것은 매우 놀랍고 또 축복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결정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첫째,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이 영적 가족이 있는데, 두 가지 가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족. 가족이 있네. 하나는, 첫째는 마귀의 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 가족과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오직 이 세상에는 영적인 가족이 두 가족이 있는데 마귀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마귀의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영적 가운데 하나가 첫째 마귀의 가족이죠. 요한복음 8장 38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마귀죠, 마귀. 8장 43절에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달을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마귀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거짓말의 아비. 그래서 마귀 가족은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과 전혀 별개의 그러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아비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남으로써 어디로 들어가요?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귀의 가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아버지는 모두가 어때요?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의 제 몸을 입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마귀의 가족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았죠. 그리고 셋을 낳았는데 자기 모습대로, 이게 자기 모습은 창세기 5장 3절은 벌써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이브와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창세기 5장 이렇게 3절에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230년을 살며 자기의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 자기의 형상, 죄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 이름은 뭐라 그래서 셋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가 낳은 셋으로부터 이렇게 제2의 형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가족의 근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타락한 죄인으로서 이제 뭐가 돼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그런 마귀의 자손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저와의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마귀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제2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2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되어 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여기서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은 거였어요. 또 에베소서 2장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죄죠.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의 통치,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 영이 죽으니까 뭐겁니까? 또 불순종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그렇죠? 또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은 게, 불순종의 영은 뭡니까? 악한 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들 가운데서 행했으며, 우리 육신대로 산 거예요.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죠.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사람을 성경적으로 표현은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인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고, 알 수도 없고,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불순종자냐 말씀을 못 알아듣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가족은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밥 먹듯이 한다. 특징이죠, 특징.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죠. 이처럼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약간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이 죽어 있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를 아비로 둔 그 사람들, 마귀 가족으로 이걸 분류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런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거짓말 잘하는 자녀, 영이 죽은 사람들, 이걸 마귀 가족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가족. 이제 마귀의 가족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처럼 마귀의 가족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첫째, 거듭나야 된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밝히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영접으로 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요. 그들은 헬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않고, 이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난 사람들. 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6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또 거듭난 사람과의 하나님과 아들,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대요. 물로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육신의 아비를 통해서 태어나는 육신의 탄생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거듭나야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족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출생이 되겠죠. 이걸 보고 영이 아까 죽은 영이 영이 거듭난 거고 구원을 받으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은 뭘 받아요?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육신의 구원은 장차 하늘로 올라갈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을 때, 휴거될 때 그때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이 다시 살아나 거듭나면 이걸 보고 두 번째 출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아닌 성령에 의한 출생이죠. 거듭남은 성령에 의한 출생이다. 성령에 의한 출생. 성령에 의한 출생. 거듭남은. 그래서 이 성령께 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 또는 이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18절 사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거듭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또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죠. 화해의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출생의 결과는 뭡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물은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이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죠. 이것은 거룩함이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이제 타락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서 이렇게 또 서서히 이렇게 이제 분리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몸의 가치가 틀려졌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내 몸 안에 내주셔요. 내 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항시 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즉시 내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까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구원받고 나면 육신을 여러분께 아니에요. 마음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죄 가운데 이렇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8절로 말씀은 자,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을 이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냥 분리시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셔요. 즉 이제 마귀의 가족과 능동적으로 이제 분리를 해 버립니다. 6장 14절에서 18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분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그죠? 성별을 하래요. 분리하래요. 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엄청나게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과의 마귀의 가족을 이제 영원히 분리시켜 버리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사이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언제 분리를 시키십니까? 제가 계시록 20장 11절하고 14, 15절만 이렇게 중략해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백보자 심판 있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뭡니까?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이때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죠. 이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또 천년왕국 때 또 믿은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분리를 시켜버리냐? 영원히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처럼 마귀의 가족은 이제 차후에 영원히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하시고 분리를 시켰는데 그분의 소유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을 마귀가 다시 절대로 이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또 몸 안으로 함께 이렇게 내 몸이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이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경우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시죠. 다시는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없는 대신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행복하죠. 그러나 마귀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각종 미혹과 시험으로
성도들을 정복하여 점유할 수는 있어요. 못 뺏어가지만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로 이렇게 함정으로 빠져들게 해서 이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구원받으면서부터 마귀가 이제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되고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어떻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냐?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바꿔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가치도 굉장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주고 계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은 마귀가 뺏어갈 수는 없다. 대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로 성도들을 유인해서 그 죄의 종로로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구원받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귀의 가족과 이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까? 자, 구원받은 우리와 관계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이제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예? 대신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인정하시고 이제 다루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직접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 이 관계는 땅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사랑하신다. 세상에 계신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사랑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돌보주신대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 구원받은 내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보호해 줘야죠. 예?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완벽하니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뭐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이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데 미리 아심에 의한 주셔가 아니고 너가 성장해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미리 아심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 필요 시기마다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행복하죠? 네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요. 네 번째는 가르칩니다.
세상 아버지들도 좋은 학교에 가라고 학비 대주고 용돈 대주고 명문대 가라고 난리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러나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은 위로자이신 성령을 너희에게로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 안에 뭡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 내 주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도 알게 해주시고 가르치게 해주시고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시고 야 공부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심. 구원받았다고 여기 내팽개치지를 않아요. 고난 중이나 힘들 때 아들을 도와주셔요.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뭐라 그랬어요? 도움이시다. 고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섯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요. 예전에는 대가정경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 서로 아우성이었잖아요. 뭐 주세요, 못 주세요. 그랬죠. 8남매, 9남매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연필 사야 됩니다. 지우개 사야 됩니다. 공책 사야 됩니다. 그래도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시요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뭡니까?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내 안에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듣고 내 몸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아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구하세요. 떳떳하게 그러세요. 그렇지만 공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다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만해지면 뭡니까? 죄를 또 짓게 돼요. 자식도 육신의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해초를 들고 종아리를 세차게 멍이 들도록 때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징계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인데 이제 이때는 징계를 합니다. 징계. 너 잘못했어.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면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갱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책망하고 징계 든다고 힘들겠다고 뛰쳐나가버리고 성경책 안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나 징계 동안 도망가 보면 아들이고 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진정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8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뭐요? 사생하여 신아들이 아니니라고 말하고요.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겸손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10절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거룩함에 참여케 하라. 거룩함에 참여케 하라.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자들에게는 그 징계를 받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과 고통이 따르겠죠. 합평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합평한 의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징계를 끝까지 견뎌내면 합평에 평안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그냥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말씀으로 먹이시죠. 세상 육신의 아버지들도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먹이듯 하늘에 계신 나의 몸 안에 와 계신 무소부지하죠.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는 계시죠. 말씀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 건데 마태복음 4절에 뭘로 먹인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9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로마서 11장 35절에서 12장 2절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마어마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귀 가족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로서 이렇게 아들로서 사랑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잘못했으면 징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도 허시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행복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선한 아버지께서는 결코 고의적으로 그 아들을 해치지도 않으며 나쁜 일 하라고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아들이 자식이 잘 자라는 모습으로 성숙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획하신 일은
0.001%도 차이가 오차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좋은 많은 선물을 받았죠. 문제는 이제 또 우리의 성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어. 내주 하셔요. 성령님께서 내주까지 하셔. 그런다고 육신적인 애성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애성품, 육신의 성품. 이놈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성품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받을지라도 두 개의 성품이 또 있어요. 두 개의 성품. 두 개. 첫째, 옛성품. 옛성품과 두 번째, 새 성품이 있습니다. 새 성품이 있어요. 옛 성품은 뭐예요? 아담의 행상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악한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이고 겉사람입니다.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2의 몸이죠. 제2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게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로마서 6장 6절에 이 옛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제일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죄의 몸을 매라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옛 성품이 죄의 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으로서는 죽어버렸는데 옛 성품이 죽지를 않고 꿈틀꿈틀 살아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옛 성품입니다. 옛 성품은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이고 옛사람이고 겉사람이고 죄의 몸이에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 성품이 있어요. 새 성품. 옛 성품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형상이죠. 새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첫째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첫째 거룩함이죠. 이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뭡니까? 주의 법을 즐거워하죠. 성경 읽기를 좋아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죠. 묵상하고 싶죠. 일도 가고 싶고 오도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영.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죠, 여기요. 로마서 7장 22절에 이 새 성품에 대해서 내가 속사람은 새 성품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두 성품은 계속해서 존재하죠. 옛 성품과 새 성품은. 우리를 통제하는 성품이 우리 모습을 그 당시에 드러내는데 옛 성품이 앞서버리면 강하면 죄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아래서 성령의 기도함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새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요. 옛 성품을 드러내면 죄, 새 성품을 드러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10절로는
이 옛성품과 새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게 옛성품이죠.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였느니라. 옛성품이에요. 7절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 옛성품 생각나는 대로 막 저지르고 살았죠.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려라.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말들을 많이 입으로 죄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잘하죠?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이게 다 옛사람들이에요. 옛성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0절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했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2절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이전 행실은 뭐 옛사람이죠.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면 새 사람. 새 성품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로는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라는 것을 아노니,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육신 옛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나니. 그렇잖아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지나니. 17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변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18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됩니다. 아까 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이 옛성품 죄를 짓는데 육신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겉사람, 제 몸, 아담의 형상, 감정적인 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옛성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버려. 이게 사람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양마음이 하루에 수백 번씩 왔다리 갔다리, 시수처럼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혹시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 아들로 취급하지는 않으실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아들로서, 가족 구성원인 아들로서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12장 5절에서 11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권면하신 말씀 아까 잊었다 그랬잖아요.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라고 하신 것이라. 11절만 두 번째 반복되는 것이니까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징계를 견뎌내면 아까 화평한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옛성품이 강해서 죄를 지며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었어. 죄. 문제는 항시 죄입니다. sin.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백을 해야 되죠. 첫째, 자백을 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한테 내 잘못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내 구원이 없어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진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다 제거되고 용서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10절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그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아.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죠.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죠. 8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를 지어놓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대요.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여기 중요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을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자백을 하시면 첫째 용서를 해주셔요. 세 번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이렇게 우리가 애성품을 따라 죄를 지었을 경우는 바로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죄 안 졌다 끝까지 우리가 우기면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넌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으면 이제 변화라는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다고 주님께 자백을 하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오늘 죄 짓고 저녁에 가서 고백하고 또 내일 아침에 죄 짓고 저녁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니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누구나 자비를 자백하면,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하고 죄를 버려버리면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맹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또 축복된 하나님과의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또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또 이렇게 뭡니까? 다 모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2강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